오늘 그 내용은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시작을 했죠. 성경의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10가지의 주제를 이거를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일부를 했고 오늘 그 남은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좀 리뷰하는 마음으로 자료를 보시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을 했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으로 인한 그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이렇게 나눴고요. 두 번째 구원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현장 가운데, 창조는 완벽했죠. 완벽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곳에서 마귀, 사단이죠.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된 이야기가 두 번째 타락의 이야기고요. 그런데 그 죄를 범한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구원의 언약을 주신 거죠.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그런 말씀으로부터 구원의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이 세상 가운데 잉태되게 되었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그 하나님의 특별한 그 백성들,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원에 관한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의 백성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메시아 언약이죠.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한 메시아 언약. 그리고 이 메시아의 언약과 더불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는 성령의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성령의 그 언약.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최종적으로 구원의 최종적인 그런 그 마지막 그런 지점이죠.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에 관한 그런 그 언약도 있고요. 그리고 주의 강림에 관한 언약.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는 삶과 땅에 관한 그런 언약이 구약을 통해서, 선택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언약이 선포된 그런 그 내용들을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사건이죠. 네 번째 보면 성육신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이 모든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공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분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천국 복음이 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천국 복음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열매들이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증거되게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정말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성령에 관한 언약을 해 주셨고요. 또한 성령의 언약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끝날 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에 관한 그 언약을 주셨고, 여러 이제 그 말씀 구절을 통해서 재림의 언약에 관해서 나눠 보았습니다. 지난주까지 했던 그런 말씀이고요. 여섯 번째는 그 이후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의 시대가 열리죠. 사도행전. 제자들이 온 열방에 나가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그 열매가 교회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래 그 성령과 이 교회의 역사가 쭉 흐르게 되고 지금까지 그런 역사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게 참 놀라운 그런 사건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움직이지 말고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만이 이 제자들이 이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셨던 온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이 성령께서 그 일을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 박통을 이어받아서 온 열방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령, 이 땅에 오신 성령을 기반으로 해서 그 성령의 능력과 그 성령의 은혜와 그 진리 되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견인하심, 이거로 인하여 지금의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참된 교회로서의 그런 방향과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에 무관심하거나 성령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다면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령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 그 6번째 주제죠. 성령과 교회인데,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며 각 사람 위에서 하나씩 임하였다. 아멘이시죠.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떤 인식이 있냐면,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때 성령의 사역은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령이 초대교회, 이때 성령이 오셨고 이제는 그 이후에는 이제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한 가르침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모든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령님은 굉장히 다양하셔요. 제가 성경을 쭉 보고 개인적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이러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굉장히 전인적이에요. 전인적이고 아주 우주적인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주적이라고 하는 건 이건 그냥 사람에게만 관련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죽은 자를 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해서 빌립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다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축지법? 그러니까 이 육체가 이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주적이라는 거죠. 우주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건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건이 우주적이고 또 초월적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근데 사람들이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성령의 사건, 성령의 나타나심을 생각할 때 보면 이런 그 어떤 초월성,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기적, 놀라운 일들, 신비한 일들, 이런 일들에 우리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집중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럴 때 막 우리나라에 다시 부흥이 일어났을 때 기도원 가고 금식 기도하고 하면서 그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그때 우리 마음의 소망은 뭐였냐면 그냥 성령이 오시면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병이 치료되고 그런 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 기대하는 마음속에는 무언가 그렇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신비하게 보이고 좀 능력 있어 보이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막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그런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빼고는 거의 다 경험한 것 같아요. 아마 다리가 짧은 사람이 다리 쭉쭉쭉 늘어나는 것도 봤고,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개인적 체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체험된 것들을 정말 많아요. 저희 아버님 목회하는 교회도 부흥에 오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저기 우린 교회에 있는데 청년들 몇 분 저쪽 산으로 가 있으라고요. 여기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쓰러져. 가지고 와가지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시간을 맞춰보면 여기 기도할 때 쓰러진 거예요. 거기서 좀 멀리 있는데도. 이런 것들이 막 증거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말하면 그쪽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던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들이 있고 나타나는데 사람은 하나도 안 변해. 그냥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이기적이고 안 변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성령을 받아도 성령 충만해도 이게 뭔가 좀 더 성숙되어지고 좋은 열매 나타나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어떤 성령의 하나의 뭐라고 증거예요, 증거. 성령의 여러 열매들 가운데 성령께서 오셨을 때 나타나는 어떤 한 부분적인 이게 하나의 증거란 말이죠. 사역을 위해서 부어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성령의 열매는 그 9가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부터 시작해서 쭉 되어지는 이건 다 인격의 열매거든요. 내면의 열매인데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게 하는 이런 너무 성령님이 하실 그 다양하고도 깊은 일들이 많은데 성령의 나타나심 쪽에 우리 교회 역사가 관심을 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이 성령님을 막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올바른 신앙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지나오면서 이제는 성령님에 관한 이런 그 관심보다는 이제는 성경 공부 그리고 그 제자 훈련 그건 상당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이잖아요. 이런 쪽으로 이제 쭉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의 정말 본질적인 예수님께서 말씀해 준 성령님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마저도 이제는 관심 밖의 일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아도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아는 것도 많고 더 지적으로 깊어지는데 또 거기서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도 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자 훈련에 오카노 목사님 같은 경우가 제자 훈련에 정말 사랑교회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하시고 또 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영향력 끼치고 하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정말 이제 노년에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쉬지 않고 평생 제자 훈련 했는데 이게 본인이 보니까 이게 사람들 머리만 더 크게 해놨더라. 행동하지 않는 믿음, 또 성숙하지 않는 인격, 아는 것만 많아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자 훈련이 너무 우리나라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너무 좋은 일 많이 하신 거죠. 그런데 또 그 뒤쪽에 나타나는 또 이런 어두운 또 그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렇다고 성경 공부를 하지 말자 이건 아니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자 되어야 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결국 그 배경에는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도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세상의 교회가 시작됐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성령 받은 그 내면의 그 상태를 가진 제자들, 성령이 충만한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바른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주의자들이라든가 이런 바르지 못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정말 교회는 엄청난 싸움을 했어요. 이단들과. 당시에 특별히 이 헬레니즘 철학,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파생되었던 어떤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 영지주의자들. 이 철학은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강조한 이게 이제 지혜를 강조하거든요. 지혜. 그러니까 영적인 걸 추구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영과 속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려요. 영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 이 육체는 더러운 것.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것이 이게 가능하냐.
이 더러운 썩을 육체에 하나님께서 그 몸을 입는다는 게 가능하냐? 그것부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영주주의자들. 그래서 요한 1, 2, 3서에 보면 이게 이제 이단들의 당시에 그런 바르지아 왜곡된 복음을 가진 자들에 관한 말씀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육체로 예수님 오신 걸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라면 사람의 몸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입은 법화, 이게 플라톤 철학이거든요. 이걸 이원론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이 사상은 뭐냐면 이거는 분리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모세에게도 영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과 혼과 몸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도 그 시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육으로 그 육이 다시 부활하신 거고 살아난 것이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너 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하면 그게 오는 거예요. 그 몸으로. 그러니까 이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당시에는 가장 큰 교회의 하나의 어떤 위험 요소였는데, 근데 그 제자들이,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자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철학을 배운 사람들이고 또 힘이 있는 자들이고 또 이런 나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그노시즘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어부들. 공부를 했습니까? 철학을 압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는 그냥 이런 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런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누가 이기겠어? 누가 더 설득적이겠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덴이라든가 이렇게 그리스 쪽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스토아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이 붙잖아요. 계속 논쟁이 붙어요, 이게. 왜냐면 이 사람들이 수백 년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철학자들이 사작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걸 말로 어떻게 이깁니까? 지식으로 어떻게 이겨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그 안에 확신과 지혜를 주지 않으면 이 이단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만약에 이게 그대로 갔으면 우리 이 기독교의 참된 복음은 초기부터 사상화될 뻔했어요. 이거는. 사산될 뻔했다고. 생명이 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 현실을 바라보면. 로마는 거대한 제국이죠. 로마의 정신은 그거는 헬레니즘이에요. 그리스 철학이란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것을 가장 멋진 삶으로 그들은 인식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가장 수준 높은 삶으로. 근데 그곳에서 이 히브리즘, 그리고 이 땅에 머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엄청난 싸움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확신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이게 아닌 이상은 이길 수가 없어요. 베드로 보세요. 그죠? 베드로, 예수님 조그만 종이, 이 사람 예수의 제자라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막 비난하면서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성령 받고 나서 이 유대인의 최고의 권력기관이죠. 산헤드린 공의회. 대제사장도 있고, 평소 같으면 거기 접근도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는. 접근도 못해요. 그 사람들 만날 수도 없어요. 만나도 벌벌벌 떠는 그런 존재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신나게 맞고, 다시 전하면 이렇게 또 맞을 거야 하고 내보냈는데 또 전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 전한 복음이, 사도들의 복음이 우리 지금 교회에 바른 복음으로 우리가 들었고, 우리도 그걸 믿고 전하고 있잖아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보았고, 또 처음 임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성경이 지금으로 말하면 가짜가 되게 많았거든요. 성경 캐논이 있죠. 정경이 있고, 그 다음에 외경. 그 성경에 벗어난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어요. 위경. 이거는 이제는 이 중심을 흔들어 놓은 그런 것들인데, 이거를 결국 누가 이거를 분별하고 누가 판단하고 이게 캐논이다, 정경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복음이 그 기준이 됐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 사도들이 또 쓴 복음서, 이 성경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쓴 것이고 예수님의 수많은 그런 말들을 어떻게 다 그것을 기억하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 받았으니까 진리의 영이 임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그들이 전하고 또 기록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 바른 복음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잖아요. 사도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가장 근처에서 같이 먹고 자고 듣고 또 배우고 훈련하고 이게 사도예요. 근데 바울은 그때는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안 믿고 원래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왜 자꾸 사도성을 강조하느냐. 사도성을 주장하느냐. 왜냐하면 또 예수님께서 널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른다 라고 하셨고 왜냐하면 이게 사도여야만이 그리고 다른 그 성경 기자들 다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에요. 사도들과 함께 했던 제자들. 그러니까 이게 정경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 테두리 안에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기준이 되냐. 이분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과 무관했다면 세상에 이 영지주의자들과 또 그 이후에 수많은 그런 유사한 복음이 있었는데 다른 복음이 있었는데 이거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고 진리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진 이 성경, 캐논이죠. 이것을 수천 년 동안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이 기준으로 바른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됐고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교회가 늘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여기에다가 그 성령의 어떤 그 나타나심이나 다른 것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고 그것을 성령의 역사의 전체로 이렇게 잘못 왜곡된 이런 성경에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신 그 책 있잖아요. 성령의 일그러진 얼굴들. 원래 성령님 그 얼굴이 아닌데 왜곡된 부분들이 너무 초점을 맞춘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난주를 잠깐 나누었지만 이부 예배 때요. 그 10여 년을 사상과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 사상을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한 10여 년을 싸웠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게 참 완전 백지장처럼 바뀔 수가 없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이 사상을 깨끗이 씻어주신 것이지, 이건 의지적으로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니까. 그게 옳다라고 한 구석에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 백지장처럼 돼버리니까 이거는 편견했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고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못 봐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결국에 성령께서 끌어올리셔서 보게 한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결국에 마음속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새 영이 부어지고 새 말씀이 마음 가운데 대지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회심하고 나서는 이제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할 일이 없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순교에 대해 생각해 보잖아요. 순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지 없지는 모르겠지만 전에는 그런 것들이 자신이 없었거든요. 자신이 없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톱으로 쓸었고 뭐 이런 게 나와. 어떤 뜨거운 물에 삶았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그렇게 순교당한 거예요. 야, 이걸 견딜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이게 내일이라면 또 모르겠죠? 내일이면 또 내가 견딜 수 있지만 내 앞에서 우리 자녀가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견딜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그런 회심의 과정을 딱 지나니까 이걸 견딜 수 있다 없다가 아니야 이제는요. 그거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지. 어차피 우리가 이제는 성령 충만하면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의 뜻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에 묻어 있으면 그 길도 갈 수 있고 이 길도 갈 수 있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이고 늘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거다. 성령님 하시니 우리 자동차 보면 퍼진 차 견인해 가잖아요. 견인해 가는 차는 가만히 있어요. 그 앞에 차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거. 선한 목자 대신 목자를 따라가는 양. 이 모습이거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 그 가지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고 거기 성령님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15장이 포도나무 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내 의지와 힘으로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마음의 병이 걸릴 것 같아요. 참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들이대야 되고 이런 말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할 수 있는. 제가 이 캄보디아에 와서 이렇게 여러 이제 단체 같은 데에 속해서 있었잖아요. 뭐 축구 선교회도 있었고 또 다른 데도 있었고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 보면 이제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한 번씩. 물론 갈라지는 거 모든 게 다 뭐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를 성령께서 흩어놨으니까 우리끼리 고난당하고 힘드니까 우리끼리 막 뭉치고 싶잖아요. 더 큰 고난이 쪼개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흩어놓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무조건 그거를 나쁘다만 볼 수 없는데 봤을 때 사람들이 너무 본인들이 강해서 이게 하나 하면 더 좋은데 그래서 깨어지는 것들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야 이제 그러지 말고 좀 더 상대편 입장을 생각해보고 또 거기도 의미 있지 않느냐. 우리 주장만 좀 내려놓으면 같이 갈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소리 몇 번 들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 되는 거는 누가 안 되는 걸까 이거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런 열매가 별로 안 좋아요. 상처받은 사람 많고. 하나님 흩어지는 거는 처음에는 상처받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게 열매가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안 돼가지고 성숙되지 않아서 갈라지는 거는 상처가 많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제 구하는 게 좋지만 결국에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해야만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철저하게 그러니까 다른 거 우리의 경험 말고 뭐 성령님 받았는데 어떻게 됐더라 인격적으로 안 좋더라 이런 경험은 그냥 다 사서로운 경험들이에요. 사람들의 경험. 이걸 진리로 봐서는 안 돼. 이걸 진리로 봐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한 거 성령에 대해서 그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그 성령님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세워져야만이 그래 정말 이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다는 건 참 의미가 많죠. 머리가 여기가 다 생각하는 거고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교회에 다 사람들밖에 안 보여요. 또 목사가 교회 대표처럼 보이는 것이고 일하는 사람들 다 있죠.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보이는 건 사람들인데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성령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생각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헤드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니까. 우리는 이 헤드의 계획과 그분의 뜻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교회지. 우리가 뭐 막 인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이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섬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거 주님의 교회야. 난 거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지체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체성이죠. 그런 공동체감. 그거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이 속에서 주님의 그 동일한 뜻을 받기 위한 거죠. 알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예배소서에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실 때 이게 성령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의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체들의 모습이라는 건 또 다양성을 또 말하는 거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하는 것처럼 이런 다양성. 이것이 서로 간에 다 존중돼야 돼요. 신약의 교회는 늘 말하는 수직적인 이 질서가 아니라 수평적 질서라고 했죠. 수평적 질서. 목사라고 해서 무슨 헤드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헤드는 예수님이니까 우리 모두가 수평적인데 거기서 직임이 다른 거예요. 직임. 여기는 가르치는 직임이고 여기는 밥하는 직임이고 이 직임이 다른 거지 다 모두가 다 존귀한 그런 그 모습. 근데 이런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성령 안에서 우리 주의 교회가 이루어져야 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처음 교회는 어떤 틀이 없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크니까 이들이 이제는 자주 모여가지고 그래서 모여서 또 여기 보면 기도 많이 했다겠죠. 기도하니까 또 기사와 표적도 많이 나타나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것만이 아니고 삶을 나눠요. 우리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들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 사도들은 또 기도해보고 지혜를 따라서 필요한 사람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져온 사람, 그 사람도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나누고 또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이런 일들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구제할 일들이 많고 이걸 사도들이 다 신경 쓰지 못하니까 집사님을 세운 거잖아요. 행정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교회 행정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시작돼서 지금의 이제 이런 행정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시작되는 거죠. 여기 보면 서로 간에 필요에 따라서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가족이 그렇고 또 아니면 함께 믿는 자들이 그렇게 모여서 이런 지금에 말하면 뭐 여성 소그룹 같은 거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가정에서 모여서 하는 것들이요.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 보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들을 찾아오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수천 명씩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큰 교회들이 있죠. 숫자가 많은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가 보면 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성령 받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자발적. 근데 이 마르크스가 이제는 원래 마르크스가 그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병폐 같은 것을 보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그 사람이 가장 추구했던 그런 그 모습이 이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이런 세상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이 막시즘하고 다른 건 뭐예요? 이거는 막시즘은 이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빼앗는 거예요. 부자들 거 빼앗고 그 재산을 빼앗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동기 자체가 다르죠. 여긴 성령 받고 자발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빼앗아서 나눠주는 거야. 빼앗아 나눠주면 그게 정말 평등해져서 행복해질까? 아니죠. 그죠? 더 많은 피를 흘리고
더 많은 고통이 있는 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자발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발성. 헌금을 하는 것도 우리가 주연을 잘 생각해 보면 좀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주연을. 그래서 교회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막 앞에 서서 뭐 이거 얼마 필요한데 이건 해야 됩니다. 이건 또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막 얼마씩 하십시오. 장로님 되려면 뭐 얼마 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일들입니다. 옛날에 이런 거는요, 자발적으로 했어요. 옛날 교회에서 보면, 장로 장립하잖아요. 그럼 그분들끼리 모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그래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정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 나중에는 그것을 못하는 사람은 장로가 안 돼. 어떤 교회들은. 뭐 교회가 이제 건축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번에 장로님 되는 분들, 권사님 되는 뭐 몇천만씩 내십시오. 그거 못 낼 사람은 장로 못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같은 재정인데도 확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 은혜의 모습이고 기뻐하면 하나는 타락한 모습이에요. 교회가. 우리가 그런 걸 참 조심해야 돼요. 좋은 거 같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이거 좋은 거고 선한 거고 교회를 위한 건데 다 자기 뜻으로 하는 거야. 자기 뜻으로. 현실의 어떤 상황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 처음 시작된 교회를 보면 물론 어떤 교회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교회에서 가르쳐야겠죠. 가르쳐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자발성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체험해 보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드리고 또 주일날 그 쉬어야 되는 날인데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또 봉사하다 보면 또 어떤 교인들한테는 괜히 욕 안 얻어먹어도 되는데 봉사하면 욕 얻어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차 관리하다가 막 차 타고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괜히 욕 얻어먹으면서 무슨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또 참으면서 또 해. 그런 걸 왜 그렇게 할까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니까. 주의 몸된 교회니까.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정말 해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이것을 철저히 전하고 가르치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정말 자발적인 그런 섬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함께 나눈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 이 성령 받은 그 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런 교회가 정말 본질적인 아름다운 교회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7번째는 이제 교회의 재림의 소망이에요. 초대교회부터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또 성경의 저들은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을 늘 갖게 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 아멘이시죠? 보면 나팔 소리로 친히, 그죠? 친히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직접 오신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왜 이런 이 이런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주의 교회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 주님 오심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어떤 종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끝이 온다라고 말하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데 그 종말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늘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걸 인식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참 타락하고 세속화되기가 참 쉬워요. 세상이 너무나 편리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욕망과 탐심이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도 모른다. 내가 언제 다시 세상 가운데 올지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게 이제 하나의 비밀이죠. 신비한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망하는 또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고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결국 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에게도 다 주어지는 거거든요. 역사의 종말 말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인생의 끄트머리. 그리고 그 다음. 이것에 대한 그 인식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동기들을 주거든요. 동기. 이 동기가 없으면 힘들어요. 세상 속에서 버티기 힘들고 인내하기 힘들고 바른 길을 가기 힘듭니다. 말씀을 이뤄가기 힘듭니다. 근데 동기가 있으면 이게 이제 가능한 거죠. 제가 늘 농담삼아 막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선교사가 됐잖아요. 필리핀 가서 1년 있었고 여기 와서 이제 있는데 언어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여기 어머니도 계시지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늘 뭐 중간 뒤에서 빌빌대고 이래가지고 공부를 잘 못했는데, 근데 이제 선교제 오니까 선교제 오면서부터 너무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선교제 오면서부터 아니 선교사가 되니까 선교사는 그 나라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밥 먹었냐 이걸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좀 함께 나누려면 언어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한국에서도 영어를 좀 배우려고 뭐 많이 애썼어요. 학원도 다니고 했는데 다 제대로 못했어요. 필리핀에 가가지고 1년 있으면서 쭉 오전 내내 영어 공부를 하고 지금도 잘 영어는 못해요. 하지만 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됐죠. 그래서 큰 이렇게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영어에 대해서. 그런데 캄보디아 와가지고 이제는 캄보디아 선교사가 되어야 되니까 2년 동안 캄보디아 언어를 공부했어요. 지금 이제 또 많이 잊어먹고 전같이는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2년 공부하는데 하루 6시간, 8시간을 공부했어요. 자면서도 여기 캄보디아 그 초등학교 교과서, 국어, 사회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잤어요. 그 캄보디아 올 때 아예 책을 성경책 하나만 한국말로 된 거 성경책만 가지고 아무것도 안 가졌어요. 다 캄보디아 말로만 이렇게. 생각도 캄보디아 말로 더듬더듬 생각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렇게 했다가 옛날에 이랬으면 내가 스카이를 갔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동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번씩 그 젊은 사람들이 선교팀 올 때 제가 그 선교팀을 안내하면서 꼭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꼭 제 간증을 얘기해요. 간증을. 이게 참 동기가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그 동기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적 삶의 동기가 있지 않냐. 선교적 삶의 동기가 있지 않냐.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요즘은 다 한국에 태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해외 나가 산단 말이에요. 그죠? 해외 나가 살고 또 외국 사람들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그 언어를 공부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위해서 내가 나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적 목적, 복음적 삶의 목적 때문에 우리가 뭔가 지식을 쌓고 또 얻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동기부여를 우리 젊은 친구들, 학생들이 오면 막 하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정말 변화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갔더니 학부형들이 와가지고 저를 안아준 분들도 있어요. 거의 그 아이들이 그 수준이 그 버린 수준이었는데, 가족에서. 교회에서도 거의 버린 수준이었는데, 근데 여기 왔다 가고 나서 공부를 해가지고요. 신학대학 가서 목사대회가 있고, 또 서울에 있는 그런 대학에 일반 실업계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그렇게 들어간 아이도 있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마음이 동기부여가 되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동기를 보여줘야 돼요. 좀, 그렇지. 이게 좀 설득될 만한 이런 동기를 보여주면, 그러면 이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게 좋은 게 뭐냐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사랑하고 살아가는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저희도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뭐가 마음에 막 안 좋았어요. 마음에 안 좋아서 어떤 관계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야, 이걸 너무 속상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앞으로 저 사람 보지 말까?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붓고 관계를 끊어. 분명히 이렇게 말하면 끊어질 거다, 관계가. 근데 막 하고 싶어요, 그 마음이. 10여 년 전에. 그런 것들이 막 계속 이게 이제 풀어지지 않으니까 며칠 동안 고민이 되고 힘들잖아요, 마음. 힘드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 딱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네 안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네 안에 너는 그를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네 안에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네 안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런 마음이 들리는데 그때 눈물을 말칵 쏟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 이게 내 의지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아니 한계에 부딪혔어요. 더 이상 나는 안 돼. 이거 했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 속에 이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제한해 버렸고 스스로 안 된다고 했는데 주님이 그 일깨워 준 거예요. 성령님이. 네 안에는 그를 품 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막 힘이 나는 거죠.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네. 사실 우리 안에 그게 다 있거든요, 지금. 우리 안에 동기가 다 있어요. 그걸. 근데 우리의 생각과 자기 감정들이 너무나 커져버려서 나의 그 동기를 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그게 나의 고민일 수도 있고 상처 아픔일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 동기로 하면 그게 또 돼요. 그 열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더 좋아지고 거기서 나타나는 시너지가 커지고 그런 것들이 저는 여러 번 있었거든요.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 동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시는 동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확신으로 남아있으면 이게 동기가 된다고요.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 내가 왜 참아야 되는지, 또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이 동기가 되니까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동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이렇게 주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내리니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아멘이시죠.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으시고 강림하신다. 나타나신다. 이걸 이제 소망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나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 아멘이시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물질이 다 풀어진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물질 너무 사랑하고 거기에 생명을 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허무해집니다. 유다서 1장 14절 시작. 아담의 칠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느니. 에녹이 어느 시대 사람인가요? 정말 고대의 사람이죠.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니까 완전 옛날 사람인데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나이 300 그때 보통 800, 900 이상 살 때거든요. 근데 300
60몇 세인가요? 그때 이제 사라져 버리잖아요. 들림 받잖아요, 에녹이.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느냐. 이 에녹이 결국에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세상에 임하시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세상에 심판이 있구나,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주님과 동행했었고, 주님이 그걸 기쁘게 보시고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거죠. 에녹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이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와 그 날은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 이 모든 세상 역사가 끝나고 세상 활동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 염세주의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돼서는 안 돼요. 아멘이시죠? 이단들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는 세상이 끝난다니까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재산 팔아가지고 피지섬으로 가자? 제주도로 가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성경서 말하는 그 정말 주님의 강림은 절대 그게,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주님이 오신 날 알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서 뭐 피지섬에서 놀다가 들림 받을 겁니까?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낳고 한 사람은 맷돌 일하는 거예요. 일하다가 밥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준비하든지 그런 일을 하다가 그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정말 또 주님의 강림 이런 것들에 대해 두려움이 있다면 이거는 우리의 동기를 다시 잘 봐야 돼요. 동기. 그리고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언가를 다시 보고 이거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날과 시, 우리 죽을 때까지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안 온 역사들이 너무 길어. 2000년 그렇게 왔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초림 이미 있었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이 모든 것들로 다 예언된 것들이었거든요. 그것을 기다리고 바랬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은 현실로 일어났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그 하나 이건 신앙이죠. 신앙. 믿고 바라는 것.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믿고 바라는 그 마음을 건강하게 갖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더 열심히 살 수 있고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인생 포기하고 의미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완전 그 마귀의 그런 그 역사 이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 그래서 보면 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소망이 돼야지 두려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또 다시 할게요. 그 8번째하고 9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우리 전에도 연속적으로 했었는데 왜냐하면 요즘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요한계시록에 그 되어진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그 일들이 하나하나씩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눈에. 물론 전에도 뭐 유럽의 흑사병이 돌 때 이럴 때도 보면 아 세상이 끝났나 보다 이랬는데 그때는 다른 나라는 몰랐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보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할 때는 그때가 되면 이 지식이 빨리 왕래한다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유럽은 난리가 났지만 아시아나 어디는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 한참 역사 속에서나 우리가 알았던 거지. 화산이 폭발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은 정말 이런 그 횟수도 마찬가지고 그 크기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다 알아요. 그죠? 지금 일어난 일도 우리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일어난 일들이. 이런 전체적인 그 그림을 봤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또 사도 요한만이 아니죠. 구약시대부터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셨고 여러 특별한 선지자들에게도 보여주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 일어나는 걸 보게 되니까 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이제 느껴지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세상의 어떤 변화들 AI의 출현과 또 챗 GPT 같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내가 사도 요한 2000년 전에 이걸 봤다면 이거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했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그동안 몇천 년 동안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뭘 도대체 본 거야?
예수님이 사도요한에게 뭘 보여주셨을까?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런 것들이 전혀 감이 안 잡혔거든요. 그래서 자의적 해석이 많았는데 지금 이걸 보면 조금만 깊게 보면 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너무나 그림이 이제는 점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 그림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재앙, 환란, 재림, 요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요 토막이 우리가 이걸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알려주셨으니까. 알려주셨는데 모르고 사는 것과 알려주셔서 알고 사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냥 아무런 지식이 없으면 그냥 두렵고 힘들고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 그리고 막상 이런 재난이 나에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너무나 많이 원망되고 참 우리가 운이 없고 재수가 없고 왜 이 나라 살아서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걸 알면 그 자세가 달라지죠. 안다면. 오히려 정말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 감을 잡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결국에는 이거를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행복한 삶을, 행복한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다음에 또 우리의 이 샤마스쿨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좀 나눠볼게요. 우리 재앙, 환란,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 쪽에서 말씀해 주신 이런 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일부만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8장 7절로 12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명을 가진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그러니까 지구가 부분적으로 오염되고 또 불타고 또 없어지든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3분의 1이니까 3분의 2는 남는 거잖아요. 3분의 2는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읽어보면 이게 보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사도 요한 도대체 뭘 봤을까? 피 섞인 우박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붉은 것들, 또 불 같은 것들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당시에 뭐 무기가 지금의 무슨 뭐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상상도 못 하니까. 여기 보면 하늘 위에서 뭐가 불 붙는 게 떨어지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뭐 지금도 북한이 얼마 전에도 아주 공중으로 올려가지고 떨어뜨리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밑에도 보면 불 붙는 것들이 떨어져가지고 터지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로 이제 바다가 오염되고 산이 오염되고 불타버리고 이런 것들을 2000년 전에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타격이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강도가 세죠. 처음에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이면 25%죠? 나머지 남죠? 근데 좀 더 지나니까 3분의 1이 타격받으니까 3분의 2만 남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나팔 재앙인데, 이 다음에는 연결되어지는 것이 대접. 7천사가 대접을 하나씩 부을 때마다, 그때는 이때보다 강도가 더 세져요. 근데 그때는 시점이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고 난 다음부터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만약에 이제 이 구체적인 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이게 또 길어지니까. 그래서 쭉 보면 강도, 그러니까 자연계죠, 자연계. 강, 바다, 산, 이런 것들. 그리고 보면 나중에는 우주의 우주. 별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우주 안에도 우리가 그동안 봤던 우주엔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가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지기 시작하고, 지금 그 태양이
태양하고 지구가 이렇게 간격이 있고 또 태양의 활동이 정상적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낮에는 그 태양이 열기도 되고 또 빛도 되잖아요. 빛. 환해지기도 하고 또 우리는 더위도 느끼잖아요. 빛과 열은 또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 그것도 이게 자라나잖아요. 생물들이.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질서가 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아까 3장을 읽었는데 그걸 보면 다 물질이 녹아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뜨거워지고 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태양 폭발이 점점점 커져서 지구에서는 그거를 이제 그 영향력 오는 거죠. 태양이 크게 폭발해 버리면 지금 뭐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그 인터넷 이런 망대 이런 것들이 다 막 교란이 되고요. 정상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구가 앞으로 더 뜨거워진다고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뭐 탄소를 많이 내뿜고 뭐 그래서 이제 엘니뇨가 일어나서 이런 것들로 기후과학에서는 보지만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뜨거워진다고 하는 거는 태양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 태양이 꺼져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거의 9,000도, 10,000도의 그 호를 끓는 그런 태양이 꺼져버리면 그러면 여기 처지죠. 이 지구는요. 이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비정상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가면 갈수록. 지금 우리가 요즘은 뭐 뉴스를 들으면 국제 뉴스를 들으면 다 뭐 100년 만에 뭐 한파가 오고 뭐 70년 만에 뭐 홍수가 오고 또 비가 거의 안 내렸던 사막에 막 비가 와가지고 난리가 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이제는 일상적인 얘기가 돼버렸죠.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내가 자라면서 지진이 일었다는 얘기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요즘 뭐 2도짜리 3도 이런 게 막 곳곳에서 일어나요. 발표를 안 하는 거지 낮으니까. 횟수가 몇 배가 늘었어요 지금 보면. 그동안 통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보면 이제 정말 이 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또 바다가 오염되는 것들도 심각하고 근데 결국 거기에 핵무기 같은 게 터져버리면 떨어지면 오염되면 이제 지금도 일본이 그 방사능 섞인 그 오염수를 내보내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추정하고 반대하고 이러는데 우리 바다에 핵무기가 떨어져 와요 그게. 그러면 이제 뭐 바다가 오염되죠. 물 쓸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리고 또 얼마든지 온 바다와 온 세상을 오염시킬 만한 핵무기가 뭐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러시아가 제일 많죠. 1,000개가 넘게 있고 중국도 수백 개 되고 미국도 수백 개 되고 그죠. 북한에도 몇십 개 되고 가지고 있고 또 중요한 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 뭐 이미 세상은 지금 억제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이제 억제가 풀려버리면 여기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런 근거는 다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들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고 있는 것이지 이걸 사람들의 그냥 뜻과 마음대로 놔둬버리면 난리가 나죠 뭐 이미 난리가 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이런 그 재앙이 있고 지금은 그런 시대에 접어 들어가고 있어요. 접어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대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대환란. 이거는 그 다음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 입을 받고 42달 동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서 사는 자들이 비방하더라. 곧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보면요. 짐승의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짐승의 세상. 그리고 그거는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교회, 믿는 자들에게는 큰 환란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근데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42달. 3년 6개월이죠. 이 시간이 정말 실제 우리의 3년 6개월인지 하나님이 정해진 어떤 그 시간인지 중요한 거는 이 시간에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짐승의 세상은.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환란이 오는 거죠. 물론 짐승에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나라에 살기를 원한다면 일단은 편하겠죠. 하지만 짐승의 어떤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겠죠. 지금 우리가 많이 이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챗 GPT 만든 그 회사. 그게 CEO가 둘이
서로 간에 이제 네 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명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런데 요 두 동업자죠. 그 회사를 만든 이 두 분의 입장이 서로 달랐어요. 한 분은 우리가 이걸 선점해야 되는데 AI, 그 챗 GPT를 더 발전시켜서 이제는 이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안 하면 다른 기업이나 회사들이 먼저 하면 우리가 이걸 선점을 놓친다.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빼앗길 수 있다. 이게 하나의 입장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가면 두려운 세상이 된다. 사람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되지 통제 못할 정도로 AI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그 지식을 갖게 된다면 아무도 따라갈 사람이 없다. 그럼 우리가 AI의 노예가 된다. 이 두 입장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직원들이 우리가 선점해야 된다. 이쪽으로 지금 90몇 프로가 다 몰린 거예요. 그게 지금은. 이 자기들 안에서도 이 AI를 만들어 나는 사람들 최고의 지식인들이죠. 그들 안에서도 이거 이렇게 놔두면 심각해진다. 왜냐면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죠. 스스로 학습을 하면. 요즘 정말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학습한 걸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프로그래머한테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커지면 사람은 다 물어봐야 돼. AI한테. 다 물어보고 거기서 결정해 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만들었는데 우리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말하는 우상이 나와요. 계시록 13장 이 내용 안에 보면 말하는 우상 나와요. 말하는 우상에게 다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컴퓨터가 말하는 우상은 아니었는데 우리에게 도움이 됐던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사용했는데 지금 챗GPT처럼 말하잖아요. 그죠? 말하면서 근데 우리보다 더 똑똑해.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결국 사람들이 다 거기에다 물어보고 거기가 더 똑똑하고 잘하니까 그 뜻대로 가는 거예요. 말하는 우상에 우리가 노예가 되는지 모르고 노예가 되는 거죠. 지금도 이제 벌써 그런 생각이 시작됐어요. 우리 젊은 애들은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할 것입니다. 우리 어른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AI가. 우리한테 안 물어보죠. AI한테 물어보죠. 다 말해주니까. 그리고 엄청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즘 이제는 양자 컴퓨터 요즘 만들어지고 양자 컴퓨터는 지금 슈퍼컴퓨터로 할 수 있는 수백 년 동안 해야 될 일을 30분이면 해버려요. 양자 컴퓨터는. 거기 안에서 이걸 사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학습을 하다 보면 정말 어마어마해지죠.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시스템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면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모두가 다 요즘은 이제 우리 처음에 왔을 때 캄보디아 저 지방만 가도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있어도 그냥 전화하는 정도지. 지금은 애들이 이거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다 보고 있어요. 가보면. 점점 모든 사람이 거기에 집중하고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정말 세상의 지배자가 되겠죠. 굳이 대통령이 안 돼도 권력이 없더라도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이것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보를 다 바꿔버리고 자기 의지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 안 살면 살아남지 못해요. 그 짐승의 표적이에요. 그 시스템 안에 살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도, 교회는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될 것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그랬어요. 중학교 때도 한참 막 종말론이 한번 떴던 적이 있었거든요. EU가 시작될 때 EU, 유럽의 연합될 때 이거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네 번째 짐승이다. 유럽이 다시 로마처럼 모인다. 그래가지고 정말 주님 오실 때 가까이 됐나 보다. 그런데 보니까 이런 짐승에 대해서 나오는 거 짐승의 표 그러면 누가 이걸 받아. 너무 뻔할 텐데 여기 몸에 뭐 받으라고 이렇게 하면 뻔할 텐데 누가 이걸 받아. 안 받을 거야 우리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크레디트 카드 캄보디아는 요거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QR코드를 해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킹도 많고 위험해지니까 이게 결국에는 몸속으로 개개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들이, 그죠. 그러면 이거 없으면 못 사는데 어떻게 해요? 결제 못하고, 비행기 못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 지금은 이것 때문에 없어도 없다고 뭐 감옥에 보내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그런 세상들이 되고, 굳이 안 받는다고 감옥 안 보내도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속을 어떻게 견디며 살아갈 것인가. 중요한 거는 근데 여기는 이 42개월이라는 거예요. 그죠? 3년 반.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열어주시는 그 악이 완전히 극대화된 세상을 통치하니까 사단의 권세가, 짐승이.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정해진 일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와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이게 영원하다고 하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도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양다리 걸칠 수밖에 없지. 이것도 받고 주님도 믿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이거 알려주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기가 우리에게 부여되니까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그 이름이 기록되는 거. 그거를 늘 우리가 마음에 이제 소망하고 그런 믿음으로 이제 살아야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 처음엔 재앙, 두 번째는 환란, 세 번째가 이제 이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이제 재림하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6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그 이름은 충심과 진실이라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사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받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아멘이시죠.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죄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건 헬라어로는 이게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제 별명이 마라나타 아저씨. 우리 온유가 늘 마라나타 아저씨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9번째 최후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20장 11절 15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이시죠? 이게 최후 심판이에요. 최후 심판.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다 끝나고 이제는 마귀 사탄도 그 유황 불못에 던져져요. 영원토록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거짓 선지자들, 이 짐승, 짐승의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다 심판받고 불못에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개인적인 심판이 있죠. 그죠?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거기서도 낙원과 음부로 나눠지니까. 낙원과 음부로 나눠져요. 그래서 낙원에서는 이제는 이날까지 안식하는 거예요. 음부에서는 이날까지 고통받으며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나요. 바다도 내주고 땅도 내주고 한다는 거는 모든 그동안 죽은 모든 자들, 그런 모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흰보자 앞에서 심판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보통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흰보자 심판. 이게 최종적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런 세상 역사와 같은 거는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는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는 그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곳이에요. 왜? 아니 그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이 살아가죠. 물론 이게 어떤 우리에게 이제 부활하니까 변화된 우리의 몸은 죽으니까 변화된 그 우리 다른 새로운 몸을 입을 테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공동체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근데 그 틀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둠이 세상의 지배자예요. 악한 영들이 세상의 지배자예요. 너무나 이 힘이 강해 보이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없는 세상이에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모든 어둠이 또 이런 모든 그 더러움과 아픔과 거짓과 살인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없는 세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주님이 준비해 놓은 새로운 세상. 이게 이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5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 앉은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아멘이시죠?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다 기록하라. 남겨놔. 남겨서 교회에게 보여주라. 이거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일이죠.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에요. 이런 건 없어지고 이제는 새 하늘 새 땅이 임해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하면 뭔가 어떤 그 뭐랄까요 신비한 어떤 이런 동산이라든가 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걸 꿈꾸잖아요. 근데 천국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살던 이 땅이 아니고 이런 틀이 아니고 아주 완전히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곳에서 우리가 또 만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캄보디아 땅에서 이 땅에 우리 지금은 이민 재외국민으로 살아가지만 대한민국의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 하면 하늘과 새 땅 하면 지금은 천국이 어떤 영적 공간이잖아요. 영적 공간. 죽어서 우리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 그 세상은 너무 이제는 신비롭고 너무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 이런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나라에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 친히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니. 지금은 친히 함께 안 하시니까 영으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안 보이고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친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우리가 그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는 여기에 있는 게 없어요. 해를 받는 것, 또 아픈 것, 또 괴로운 것, 고통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랑과 평화와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정말 가슴 벅찬 기쁨들 있잖아요. 가슴 벅찬 기쁨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답고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상상하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세상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마지막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소망으로 주시는 거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까 기록해서 이거는 교회에게 보내라. 그들이 알게 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소망이 이런 그 영원한 삶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또 그래야만이 어려움도 이겨내고요. 또 어려움도 이기지만 세상이 또 너무 좋잖아요. 거기 빠져 살지도 않고. 왜냐면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는 이 성경의 복음, 하나님의 구속사는 10가지 주제로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저는 이제 성수리에 다녀와가지고 2월 둘째 주부터 다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하면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경의 복음, 물론 더 깊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간단하게 10가지 주제로 나누는데요. 이런 이 하나의 그 성경의 복음에 어찌 보면 중요한 그 지점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전체 흐름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전체 흐름을. 그러면서 날마다 묵상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는 그런 삶이 이제 연결되어져야 돼요. 이 전체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또 얼마큼 더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이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셨으니까 알고 그 날들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을 맞이하는 그런 그 신앙,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주회를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열매 맺고 또 알곡 성도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또 주님이 오고 계시는 그 징조들도 보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새하늘 새 땅도 우리가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게 더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또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그날을 잘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늘 우리가 부족합니다. 결단을 하지만 또 잘 안 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우리 안에서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고 주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바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장소 허락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복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기업 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복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함께 말씀을 또 나누고 또 줌으로 함께하고 유튜브로 함께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2024년 계획한 샤마스쿨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지혜 주시고 성령 감동 주시어서 하나님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값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